예, 그럼 제가 뭐 여기 뭐 동화보감에 대해서 뭐 그냥 깊게 고문서를 연구했다든가 뭐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적 관점에서 우리 이제 성경을 뭐 이것도 성경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니까 어떤 이제 무슨 체계성보다는 그냥 이제 얽힌 이야기들 그게 위주가 되니까 오히려 이제 도중에 얼마든지 질문하셔가지고 서로 소리도 반영하고 그러겠습니다. 네. 하실 것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장 보면은 11절이죠 사실상 114절만 있으니까 이 천국은 사라질 것이요 그 이름이 천국도 사라질 것이다. 이거 먼저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인간이 이제 지방 살면서 어떻게 자기가 뭘 꼭 이루겠다 뭐 이루겠다 애를 써가지고 그것을 이룬 상태 이럴 때 희열을 느끼는데 이것은 저도 이제 다른 책에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럴 때 느끼는 희열이 있거든요. 이제 이 희열이 바로 천국과 통하는 희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을 성취했을 때 이 천국을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이것을 느끼지만은 이것은 사라질 것이고 어느덧 사라질 것이고 그럼 다른 목표가 있어서 또 올라간다 이거죠 이제. 네. 그렇게 해서 또 사라질 것이다. 천국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다른 게 대한 할 거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목표를 딱 성취했을 때 희열이 바로 이 천국이란 건 뭐냐면은 지상의 물질계에 얽매이지 않고 영민혼 합일, 영육 합일하는 그러한 이제 그런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쾌감을 또 다르게 느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 목표에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힘든 것을 좀 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술이나 도박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나쁘다고만 얘기하지만 왜 나쁘다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했죠. 술은 마심으로써 인간의 신체 기능을 약화시키죠. 모든 거 이제 신경 둔화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지상의 몸으로서의 신경 그 자체를 술을 마심으로써 지상의 몸에 연결된 그 신경, 지상의 물질계와 연결돼 가지고 자기 몸을 제어하는 이런 것을 약화시킨단 말이에요. 약화시키면서 이것을 다스리는 영이 그럼 이 물질계의 그게 약해지니까 그냥 영계 이쪽하고 이제 가까워지는 이제 그대로 된 통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쾌락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술을 마시면은 우리가 혼자 혼술도 마시는 게 뭐냐면 성취한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술을 마시고 그러다 보면 짠하면서 뭔가 좀 성취욕 같은 비슷한 느낌을 느끼고 도박도 우리가 보면은 이건 적은 노력으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카드 그걸로 해서 그냥 간단히 패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기면은 역시 이런 쾌락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가짜 쾌락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성경이라는 그런 데서 성경이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욕의 쾌락도 이 쾌락에 대해서 대가가 반드시 주어져 가지고 이 결과물인 이제 자식이 아닌 평생 동안 매여 있는 이걸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이것만을 삼릭하면은 결국은 이제 이걸 역수저하기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서 과거에는 이런 쾌락을 갖다가 이제 어떤 싸워 이기는 이런 걸로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이 현생에서 싸워 이기는 거 말고도 많은 이제 다른 이제 것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도박처럼 아주 가짜 성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전쟁의 승리 같이 커다란 부담을 가진 자기 민주화 같은 큰 성취 이게 아니고 중간적인 성취가 있죠. 그게 스포츠 요즘 하는 월드컵 같은 거. 그러니까 무슨 이제 아주 솔직히 말해서 월드컵이었다고 대단한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희열을 느끼고 그것은 나쁘다고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어쨌든 그걸 함으로써 신체 단련하고 정신 협동력을 기르려고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하고 하니까
이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니까. 네. 그럼 하여튼 천국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지상에서 느끼는 천국은. 네. 예, 죽은 것은 산 것이 아니요, 산 것은 죽지 않으리라. 이거는 이 물질계의 어떤 이런 존재들, 광물 무슨 우리가 저기 초등학교 옛날 교과서에서도 본 것이 있는데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한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 우리 주변의 정물들을 보리면서 죽은 것, 산 것은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건들 이런 것은 죽은 거다. 또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단지 그 구분만으로 여기서 또 손이 안 차죠. 우리가 이걸 해석하면 이게 물질계의 그 존재들은 계속 물질계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보다 섬세한 영적 존재들은 그걸로 계속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것은 계속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바뀌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적 존재들은 계속 영적 존재로 살아있는 것이고 그 물적 존재들은 계속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니까 물적 존재들 그런 거에 우리가 이제 집착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것이죠. 연연하지 말라. 너희가 죽은 것을 먹었던 시절에 너희는 죽은 것을 살렸다. 너희가 죽은 것을 먹었던 시절에 그냥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그런데 참 묘한 게 우리가 산 것과 죽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뭘 먹어요?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 살기 위해서 이걸 먹지는 않아요. 또 산 것을 갖다가 물질 중에 산 것을 서포트하는 물질, 그러니까 유기물질, 그러니까 동물, 식물, 그거를 먹지만은 생물을 먹지만 생물 그 자체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물을 이루는 물질들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은 것을 먹었던 시절에 너희는 죽은 것을 살렸다. 그러니까 앞서 죽은 것 산 것을 있었으니까 이 죽은 것 이제 그런데 이 산 것을 서포트하던 그 단백질 물질도 역시 크게 보면 이 물질에 속한 거잖아요. 지상의 물질은 다 살아있는 것이라도 다 여기에 속한 거죠. 육체들 다 여기에 속하고 이것을 먹었던 시절에 너희는 죽은 것을 살렸다. 죽은 것을 소화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살리고 여러 의미도 그걸 먹어서 우리 생명을 보태했으니까 그 죽은 물질이 살아있는 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앞에 써 있는 사자와 그러니까 인간의 먹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그러니까 죽은 것을 살렸다는 것은 이 죽은 것 오리나 닭 이걸 먹었으므로 그래서 그것을 어떤 공덕을 쌓였잖아요. 어쨌든 그것들은 지상에 태어나서 목적을 이루고 갔으니까 죽은 것을 살렸다. 너희가 비단에 있을 때는 무엇을 하겠는가? 이렇게 자꾸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그냥 기본적 인간들이 그냥 죽은 것과 산 것을 계속 이제 순환하면서 먹고 살면서 이것을 순환하는데 빛 안에 있을 때는 그 진리가 이제 앞에서 비춰가지고 진리 안에 있을 때는 무엇을 하겠는가? 그러면 진리를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가가지고 이 영적 존재들을 더 격상시키는 걸까? 그러니까 물질계도 이제 계속해서 어떤 가공을 해서 향상시키는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물론 물질은 변화하지 않는다. 있는 것은 존재는 변화하지 않고 있는 자지만 그 존재의 결합 상태를 더 낮게 계속 해가지고 세상의 환경을 낮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영적 존재들도 계속 상승시키고 영적 성장 강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비단에 있을 때 해야 할 것이죠. 인간은 환경운동가들 하는 말은 이제 사람 하나 안 태어나면
지구 환경이 훨씬 좋아진다. 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구 환경. 그러니까 그 인간 하나는 동물 남아공보다도 환경에서는 독될 게 없다. 그러면은 그럼 인간 못하겠냐? 근데 인간은 이 물질에 있어서는 부담을 주는 존재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를 플러스 시키는 이쪽 존재를 더 강화하고 영적 환경을 더 플러스 시키는 거. 지구 환경을 물질을 강화하듯이 영적 환경을 강화하고 더 향상하면은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너희가 하나였던 시절에 너희는 둘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둘이 되면 너희가 둘이 되면 너희는 무엇이 되겠는가? 이제 그래서 하나 둘은 그러니까 일단 분리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애초엔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인간과 이렇게 둘이 되었는데 하나였던 시절에 너희가 둘이 되면은 둘이 되었는데 둘이 되면 너희는 무엇을 하겠는가? 둘이 되면 서로 경쟁하고 싸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게 이 분리됨으로써 이렇게 이거는 변증법 이런 데서 다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서로 정반합하고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합쳐진다는 거. 이게 분리돼가지고 그것을 서로 그러니까 원시 시절에는 이제 지상의 존재의 효율성을 경쟁하기 위해서 동물도 그렇고 이제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것을 경쟁을 해감으로써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점점 이제 격상이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지상에서의 생존 경쟁 그 이상의 어떤 좀 차원이 있는 그러한 이제 존재 경쟁으로 계속 해가지고 세상에서 무엇을 하겠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분리된 다음에 분리된 너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자꾸 우리가 숙제를 하는 거죠. 둘이 너희가 하나였다가 둘이 되었는데 다시 둘이 된다. 그러니까 우주 원리 그런 거 얘기할 때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예, 이렇게 사과, 배, 복숭아배나 이런 모양이죠. C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돼 가지고 이렇게 돼서 다시 한으로 돌아온다. 창조돼서 돌아온다. 우주 신과 정신 토러스 구조네요. 네? 토러스 구조. 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였다가 이게 둘이 됐다가 다시 온다 이렇게. 아니 이건 뭐 두 개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우주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젊은 우주고 이렇게 돼가지고 내보내서 다시 받아들이고. 네, 근데 인간은 반대인 것 같아요. 인간은 위로 먹고 밑으로 내보내잖아요. 이건 위로 그리면 되는 거지. 아 인간은 그건 성경 말씀에 있어요. 위로 먹고 밑으로 내보내라. 그거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지상의 인력이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 동물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이 그렇게 시작했지. 동물은 그냥 이 앞에서 먹고 뒤로 앞뒤 상대적인 거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먹고 내보냈죠. 근데 이제 인간이 많이 이제 그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식물은 그 반대죠. 식물은 그렇지. 뿌리에서 먹고 이렇게 올라가. 뿌리가 사실상 머리고 식물의 꽃이 뭐예요? 그 생식기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은 이렇게 바깥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 식물. 동물, 식물. 그러니까 이 순환 구조 이제 인간과 동물,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내려오면은 식물은 이렇게 올려보내고. 우리가 둘이 되면 무엇을 하겠는가? 이거는 그러니까 상당히 포괄적인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2장 제가 그 단톡방 보내드렸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희가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서 떠나시면
누가 우리를 지도하나이까. 이거는 뭐 네. 사도행전에도 있고 뭐 사실은 바울이 지도했는데 여기서 말씀이 뭐냐면 예수 가라사대 너희는 출신을 막론하고 어디서 태어났든 혈연지연 그런 거 다 떠나서 의로운 야고보에게 가라 천지가 그를 도우리라. 그때는 야고보를 이제 딱 얘기했다 지명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야고보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신약 성서 여러 성경 중에 네. 물론 바울 서신이 대부분이지만 야고보서를 보면서 그 문체가 아주 굉장히 좋고 아주 산뜻하고 좋아서 야고보서를 아주 좋아했어요. 네, 그래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뭐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다가 그렇기도 하고 하여튼 의로운 자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느니라 그런 말이 있고 네. 혹시 성경이나 성경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분 혹시 그리고 제가 단 카톡을 보낸 거 야고보서 4장 5절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분석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요. 잠깐요. 그 이제 연구하고 실천하는 이거 아주 그냥 요 구절만 여러분 중에 기독교인들이 계실 거고 네. 관련되신 분도 있는데 네. 그 혹시 논쟁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아주 그냥 굉장히 사용하기 좋게 네. 그런 게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 개역성경 거기에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건 그냥 인용한 말이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그런 말인데 이걸 전에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시기하고 질투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 그 성령이 시기 질투한다.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 어떤 걸 해석에는 하나님이 질투한. 그러니까 실제로 물어보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질투 시기를 했냐고. 네. 그런데 영어에서 조금 해서 말이 좀 많네. God implanted in us, implant 심어놓은 이건 턴즈 메이 턴즈 터워즈 해가지고 돌아선다. 엔비어스리잖아요. 그 시기 질투하는 그런 욕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러니까 스피릿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이라고 하는데 바로 저기 선순환 선 단체에서 말하는 혼의식에 다르게. 혼의식. 스피릿.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이 제가 이제 이 동화복음 이것도 사실상 50% 이상의 국어 복습이라고 해서 그런 거다 마찬가지로 국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스피릿이라는 번역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네. 그거를 영이란 말도 잘 못 쓰잖아요. 우리만 한자 그냥 단어 글자 하나로 얘기를 못하고 두 글자로만 자꾸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을 그래서 성령이란 말밖에 몰라요. 영이란 말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성령이 질투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나.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거 모르니까 설교 주제에서는 빼고 그러니까 신약은 자신 없으니까 자꾸 구약 순종하라 그런 얘기만 하고 이러고 말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영 이렇게 이게 된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가 이렇게 팍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카드, 트럼프 카드를 쫙 나눠줘가지고 막 게임 해가지고 이렇게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차곡차곡 하나로 묶잖아요. 카드가 바로 이걸 다 꽂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쫙 분산돼가지고 다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이제 이런 영이 분산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육체로 만들어진 곳에 심어놓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영, 그러니까 혼, 혼의 식은 그 오히려 그 욕구, 그 욕망 그런 것으로 향하게 된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 진리를 따르라 그 말이 이제 4장 야고보서 4장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혼의식은 욕구를 따를 수밖에 없게 돼 있으니까 지상의 물질에 적응을 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물질을 다스려야 되니까. 물질을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랫사람 비위도 맞춰야지 윗사람 비위만 맞출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물질을 다스려야 되니까 이 혼은 물질적으로 쾌감을 주는 물질 현상에 맞는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누어주신 혼은 그렇다. 그러니까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진리를 찾으라. 그래서 선지가 그를 도우리라 하고 야고보가 그런 이제 아주 그냥 포괄적인 그러니까 특별한 설교는 아니지만 야고보서 4장이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종교를 믿냐, 영성을 믿냐, 영성을 믿는 게 아니라 영성을 수련하냐, 네. 그런 거에 대한 그 얘기를 저희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따라도 되는 거죠. 예수님 의로운 야고보에게 가서 선지가 그를 도운 그 말씀을 따라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물론 바울 서신 중요하지만 그건 다 실천 사항들이고. 네.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의미보다 13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 같은지 비교하며 말해보라. 시몬 베드로 가로되 당신은 의로운 천사가 나이다. 여기서 진짜 그야말로 국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의로운 천사 같은 하늘이 천사, 하늘이 에이전트 시켜가지고 하늘을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의로운 모든 것의 세상의 의를 다 행하는 네. 그런 의로운 천사이나이다. 뭐 이 말도 얘기가 되고 마태 가로되 당신은 현망한 철학자 같나이다. 어찌어찌 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찌어찌 하라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 말한 철학자는 이제 뭐 주교수만 무슨 철학 전공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여튼 어떻게 행동을 하고 지상에서 어떻게 처세하는 것이 올바르냐 걸 얘기하는 거고. 도마 가로되 저자 가로되 사군이여 당신이 무엇과 같은지 나의 입으로는 감당 못하나이다. 네. 이게 보면은 우리 정경 교회에 쓰는 정경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딱 제대로 말을 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딱 맞는데 여기서는 도마복음 자기 자화자찬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도마 가로되 사본이요 스승이면서 우리 주인 다스리시는 분이시여 당신이 무엇과 같은지 나의 입으로는 감당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간으로서는 얘기할 수가 없다 이 정도라는 얘기죠. 예수가 가라사대 내가 퍼준 포천수의 청량에 취해 그리하나 나는 너희 선생이 아니라. 이건 앞에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 말씀이 옳다고 듣기에 참으로 좋다 그래가지고 그런 퍼준 포천수 목마른 때 이제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것에 청량에 취해 그렇게 얘기하나 나는 너희 선생이 아니라 하시고 저를 데리고 물러가시어 제 마디를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도마에게 직접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군이요 스승이고 지도자 왕이시여 그런데 나는 너희 선생이 아니라 하시고 저를 데리고 물러가시어 제 마디를 말씀하시라.
도마가 동료 가운데 돌아오자 저들이 예수께서 뭐라 이루셨는가 묻더라. 도마가 저들에게 이르되 주가 내게 이룬 것 하나라도 너희에게 전한다면 너희가 나를 돌로 칠 것이요 돌에서 불이 너희를 삼키리라. 이게 되게 아마 이게 전체 중에서 가장 수수께끼적인 그런 거겠죠. 근데 아마 무슨 얘기 같아요? 한번 좀 추측을 해보겠어요. 그 제자들이 기대한 거에 반대 얘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반대 얘기가 어떤 거일까? 나는 반대. 아니 제자들 얘기도 결국 특별한 거 없으니까 의로운 천사 같나이다, 현명한 철학자 같나이다. 근데 이제 도마는 이렇게 딱 말하기 자체가 당신을 존경하고 뭐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감당 못하겠다. 도대체 느낌, 이게 영적으로 그런 방금 그런 막 올라오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그런 말로 얘기하기는 정말 못하겠다. 그러니까 딱 은밀하게 데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돌로 칠한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 하늘나라 영적인 어떤 상당히 가까운 어떤 계시를 같이 받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어떤 이제 적어도 인간과의 그 예수님의 어떤 인간을 넘어선 예수님과 가까운 어떤 존재로서 나와 특별히 너는 관계가 있으니까 너는 네가 나의 진실된 진리를 전해달라. 마치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마 가로대 해가지고 좀 자기가 쓴 거 위주잖아요. 이건 저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바울한테 그 하늘에서 광채로 나타나가지고 너를 그러니까 이방인 전도와 그런 걸로 선택하셨노라 그러니까 했던 거 그런 것처럼 나는 너를 특별히 쓴다 그런 얘기. 그런데 이것을 그가 하나하나한테 다 그렇게 앞에서는 또 의로운 야고보한테 가라.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하나만 가지고 되면 12제자 여러 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각자 맡은 사람은 자기대로 다 완전한 세상이 있는 거죠. 네. 의로운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 4장에서 말했듯이 그런 우리가 종교 영성 수련하는 그 목적을 다 포괄적으로 다 얘기를 했고 그 베드로는 어쨌든 믿음을 모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다. 그럼으로써 또 그렇고 그 나중에 바울은 이제 그런 이제 그 전도의 어떤 그 도구 툴로 쓰인 거고 도마는 도마대로의 어떤 분명한 게 있지만 바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에게만 이런 미션을 준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특별히 대단히 생각해서 나에게 이런 굉장한 걸 해주는 이건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보스 사장님이 불러가지고 당신에게 특별히 부탁할 일이 있네 하면서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냥 내가 가장 신임받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구나. 그리고 만약 이걸 다른 사람이 듣는다면은 시기사겠구나. 유일한 선생님. 네. 저희들 약속을 셋이 하고 네. 도마 성경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네. 큰 예의의 결례예요. 뭐가 되네? 아니 우리하고 약속을 2시부터 3시부터 4시까지만 한다든가 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무의식 개혁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우리는 알고 왔는데. 이 무의식이 개혁하고 있는 내용인데. 네, 근데 성경 얘기 아니에요. 도마 성경 얘기. 그거는 잠깐. 그 예의가 아니죠. 이 선생도 그래서 온 거고 나도 그래서 온 건데 지금 도마 성경의 구체적 11절인가 뭐 얘기가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의식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지금 서두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잠깐, 아니라 이걸 갖고 레퍼런스. 잠깐 좀 진정하시고 충분히 말씀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공주에서 올라왔잖아요. 1시간 정도 만나가지고는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습니까? 제가
무의식 개혁 시민운동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치유관광의 프로그램에 문화부에서 하는데 인정을 받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해가지고 전국에 그런 걸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고자 거기서 올라왔는데 네. 한 45분도 시간이 그 적당하지도 않고 이것저것 그냥 무슨 커피숍에서 뭐 커피 주문 안 했다고 나가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도마 성경 공부를 하러 오는데 간다는 얘기를 거기서 했지만은 나는 무의식하고 관련돼 가지고 도마 성경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왔는데 지금은 도마 성경이 11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좋고요. 그러면 이제 주제를 이 선생님 그래 우리를 얼만큼 가볍게 생각했으면 제가 선생님 말씀은 주제를 그 치유 관광 순수하게 저는 그 무의식 개혁 한다 그래서 야 참 새로운 그 분야에서 고생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줘야겠다 해서 치유관광 산업이 새롭게 정부에서 정책을 도입을 한 걸 설명을 들어가지고 하자 그랬는데 이게 뭐야 완호부 댐으로 그 무슨 해가지고는 그냥 적당히 시간 때우는데 우리가 이용된 거 아니란 말이야. 아주 내 기분 나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무의식 개혁이 됩니까? 좋습니다. 말씀 잘하셨고요. 좀 기다리세요. 이 녹화 역설 내용이 우리 삶은 역설 작용을 해요. 아니에요. 역설 아니 다 녹화해도 괜찮아요. 네. 괜찮고 그러니까는 중요하죠. 선생님 지금 속에 억눌려 있는 분노가 표출이 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인생을 더 많이 살았어요. 80몇 살 살았어요. 아니 그 표출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무의식 치유의 한 방식이기도 해요. 제가 제 의견을 좀 네, 말씀해 얘기할게요. 보시죠. 예. 저도 뭐 이거 금시초문인 얘기인데 네. 이게 이제 테마가 무의식 개혁 예, 아닙니까? 시민운동. 예. 이 무의식 개혁이 성경하고 어떤 진화론과 역할론이 있어가지고 무의식 개혁 시민운동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네. 지향점이 뭔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해. 그런 설명을 하고 강사도 그런 얘기를 해서 네. 양해를 받았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 프로그램에 우리를 갖다가 넣은 거 아니냐고. 아니, 그럼 그건- 얼마큼 제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 거야. 그런데요. 그게 무의식의 폭발이 아니라 분노를 당연히 얘기를 해야지. 넣은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 졸잖아요 사람들이. 이 시간은 다수죠. 좋은 거는 그 에너지 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글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최소한도 강사가 얘기하면 들어야 할 거 아니야. 다 졸고 있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얘기 좀 안 하세요. 되죠, 안 되죠. 지금 뭘 하신 건지. 뭐 왜 졸아요? 왜 눈 감고 강의하는 거야? 저는 자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음. 저는 좀 보통 사람이랑 다른 면이 있는데 이렇게 한쪽 뇌가 이렇게 이완된 상태에서 소리를 듣고 거기다 반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무의식 힐러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각자 인생에서 만들어온 체화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교환하는 그런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당신들 수련장에 우리를 데려온 거 아니야? 그럼 당신 수련하면 됐지. 우리가 여기 와서 왜 이 아까운 시간에 그거 하냐고. 무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치유관광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걸 어떻게 제도 서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기 위해서 온 우리들한테는 당신들 수련회 완호부댐으로 이용당하면 더 돼.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 끝날 거 아니야. 네. 여기 강의 제가 끝나면 우리가 갈 거 조금 아니야. 그러면 언제 만나겠어? 아까 말씀하셨는데 체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가 이렇고 머리로 설명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거를 내가 먹어봤을 때 제일 잘 아는 거, 생각나는 건 먹어봤을 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뭔가 자신의 표현을 확 하면서 이게 사실은 내 내면의 상태가 밖에서 이걸 끌어당겨서 이걸 만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레이맨이야. 도마를 잘 벌고 오히려 우리는 상고사 하면서 천도경이 어떻고 산주신고가 어떻고 참정계경이 어떻고 하는 그런 위대한 조상 시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00년밖에 안 된 예수의 생각 가지고서 세계를 지배했는데 천도천재로 끝났잖아. 지금 또 하는 거 보세요. 미국이 그러니까 기독교 문명이 최고의 낙원이라고 그래서 미국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뭘로 했는데 지금 이란 전쟁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그 도마의 복음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우리 삼일신공과 천정계계에서 오늘도 얘기 나오는데 인의 예지신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해요?
아니 우리 조상을 우리 뿌리는 아까 뿌리 얘기했는데 우리 뿌리는 이 한반도로 사는 그 조상들의 아니 그 후손들 아니에요. 아니 계속 이런 건 저에 대한 아니.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아니 그 강사분이 목사분이세요? 목사. 아니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왜 우리 얘기 안 하는데 저야말로 진짜 인터넷 검색하시면 그야말로 우리 민족문화 투쟁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있는 사람인데 예? 그런 무슨 왜 처리 사면신고 얘기는 안 하느냐 그건 너무나도 지금 그런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누보 선생님한테 왜 수학 얘기 안 하냐 하는 말이랑 똑같은 이런 얘기고 자리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그러니까 있어서 그럼 좌우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첫 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더 그러니까 여기 강의 기존 그러니까. 강의에 우리를 데려온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가 아니 여기 이렇게 오시는 게 어떤 강제력이 있었고 어떤 유혹이 있었나요? 왜 그러신? 아니 잠깐 대신 여기 제가 좀 좀 말씀을 가만히 있어. 드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의식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의식하지 못하는 움직임이라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의식으로 기대하는 것을 대부분 전체에서 얼마 안 됩니다. 그 프로테즈로 뭐 정확히 뒤치면 안 되지만 그런데 오늘 이 상황도 무의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의식적인 상황에 저를 그냥 오픈하고 그냥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무의식을 치유하는 되게 좋은 상황인 걸로 저는 해석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거를 언어로 표현해야만 진짜 치유가 일어나요. 사전에 이거를 이런 거라 저런 거라 설명하고 진행이 됐으면은요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난 이건 뭐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아니야. 그러고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듣다 보니까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 화가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이걸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억누르고 사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억눌림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 방법이 저속한 방법이 있고 고급스러운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은 기존 기독교에서 다루지 말하자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제외시킨 걸 뭐라 그러죠? 외경 아닌데 외경으로 삼는 경전인데 유감스럽게도 아주 핵심적인 골자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마침 딱 이게 타이밍이 맞았으니까. 잠깐. 그런데 그럼 이제 의식과 무의식과 영적인 영역은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식과 무의식은 우리가 말하는 혼의 세계, 혼. 우리가 민족혼, 혼이 나갔다, 뭐 등등의 혼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 단계에 영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 영의 영역이 일반적으로 혼의 영역에서는 접속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거 다 정말 포기하고 이 영적인 영역을 접속을 하는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달하는 방법이 정말 우리 한국 사회는 그게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 정도에 있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지금 영적인 영역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무의식 치유의 한 방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을 하고 이게 네. 저는 처음 보기 때문에 네. 무의식 개혁 시민운동에서 교재로 네. 이런 무의식 체험을 하기 위해서 체험하는 과정으로 이걸 사용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사전 설명을 했으면 제가 인내심 있게 하는데 그 얘기가 빠진 거 전체 그 얘기를 안 하고 무의식에 대해서 뭐 개혁 시민운동까지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에센스를 들으려고 전체성 하는데 없이 그거 없이 그냥 도마 교육을 하는 거에 하나로 아니 저한테 물어보면 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래? 의도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면 돼. 방금 얘기했잖아 내가 그 도마복음 자 야고보서에서 사단을 기존 성경이
국어도 제대로 못해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있잖아. 지금 정말 성경이 여기서 제대로 뭔지를 모르는 가르치는 사람 앞에 이거만 성경 얘기해서 당신은 그 뭐라 그래? 저 소경이 소경을 데려간 그 격이지. 아 소경은 난 대단한 거 얘기한 거 아니라 국어도 제대로 모르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잠깐. 그리고 그만해. 저 자세가 말이야. 나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 아니라 연세가 어떻게 됐어? 잠시. 기본적으로 여기 내가 사무실을 좀 쓰게 했는데 이 영어사나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613억이는 어디가 건달들이 와서 이게 폭탄 터졌어 그래. 폭탄 터졌어. 여기는 내가 이게 아니 자기가 강사로서 너도 이제 이렇게 왔는데 아이 좀 10분 20분 계속 아니, 둘이서만 얘기하고 왜 내가 얘기할 때 나한테 불만 얘기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그런 거 자꾸 얘기도 못하게 하고. 원성 진정해. 제가 30분 강의를 듣고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한테 물어보라고 그런 게 있어요. 저 사람 당신은 당신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조석에서 온 거야. 진정해. 그럼 내가 아니 오면 뭐 하는 사람이야? 여봐 이렇게 연세장 그리고 어떻게 저 자세가 그 모양이야? 그러고 무슨 도마성경 얘기하고 당신 이니 뭐 하는 얘기 사람인데 큰 소리는 뭐 해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소리는 그래 그러지 마. 소리를 우리가 질러야지. 당신이 소리 잠깐 보시고 나가. 공부하냐? 잠깐 나왔다. 공부는 더 이상 안 잠깐, 되고. 잠깐 자 이제 저 판이 열렸으니까 무의식 치유 얘기 좀 해봅시다. 사실 이렇게 돼야.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게 의식적으로 살면 고달프고 어려운데 네. 그걸 무의식화해가지고 이 세상을 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운동이 뭐 이게? 그 예? 그 반대의 얘기야. 김영동 교수님 무의식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의식화해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살자는 얘기예요. 네. 우자예요, 전자예요? 네, 이거 알겠습니다. 좀 천천히. 이게 소리 좀 질러주세요. 아니 무슨 아니 저 오늘 이 무의식은 전쟁판입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에서는 무의식의 상태라고. 여기 다 나갈 올라오는데 이게 판을 치고 그냥 아니 이 종교라는 게 네, 경험이 저 부족해서. 신구약 66권을 가지고서 설교하는 목사 설교동에 나도 교회 직분이 장로 직분이잖아요. 왜? 그래요? 예. 그런 건 영혼육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예. 하는 것인지 예. 나 그래서 10대 친구를 물어보잖아. 예. 저 사람이 목사냐? 아니, 목사는 아닌 것 같다. 네, 말하는 게 영성 작가. 영성 작가가 뭐가네. 성경이라는 건 네. 삼위일체로 이루어진 거 이게 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예? 네. 영혼육이 있듯이. 네, 그렇죠. 근데 전혀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 뭐 오다 보니까 여기 같이 앉아 있는데 내가 따질 문제는 아닌가 보다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네. 참고 있는데 내가 그 강사가 강의하는 자세도 안도 분명히 안 되잖아. 분명히 말이. 네. 네?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주체도 없이 그냥 넘어가. 이렇게 그래. 있으니까 이거는 의제를 중심으로서 진행하는 이상하구나. 거고. 나는 개개 입장에서 이런 얘기할 게 아니야. 그런데 하는 게 보니까 막 나이가 5, 60밖에 안 되는 사람 같은데 막 치고 큰 소리를 하고 그래. 절대 있을 수 없는 맞아 이거요. 여기 그러니까 오늘 많이 참아서 그렇지. 아유 감사합니다. 저 선배님들이시고 제가 59년생이에요. 절대 그런 아니 나이 80이 다 넘은 사람들이요. 그럼 80 중반이지. 80 중반. 이게 어떤 탁자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모르죠. 난생 이런 이 탁자에 서린 어떤 정성이나 이 기운에 네. 이게 접해보지 못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네. 이게 기도를 내 하는 얘기를 성령의 귀로 들어보라고. 네. 오늘 저런 거 이게 지금 내가 그래도 모시는 다시 이게 선배 어른인데 어제 저 어른도 계시지. 네. 이거를 어떤 경우에도 실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아니 뭐 크게 저 잘못했습니다. 그 실수한 거 맞고요. 제가 강의하시는데 제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안 가셔서 좀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제가 구현 설명을 해서 이렇게 길겠습니다. 자세가 바꾸셔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말해. 내가 대본 붙잖아. 이 사람 신분이 뭐냐? 목사냐 뭐냐?
우리는 아. 저 유일영 씨 소개로 왔는데 네. 전후사후가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시츄에이션이 되면 그거의 전후사정을 이해해서 상대방이 편안하게 그 해야 하는데 네. 거기서 그저차 마신다고 해서 나가라 그래서 나오는 그 기분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두 분들이 또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 오케이전에 대한 설명이 안 됐고 도마 몇 페이지를 펴니까 아이고 좀 그러니까 오늘은 그 6.25 정말 한국전 발발 70년 전인데 겁니다. 이념적으로 그 우리가 그런 갈등을 이거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남남 갈등이 극복되지 않고 남북이 통일이 안 되는 그런 엄정한 현실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자세가 젊은 사람이 이러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아직 좀 많이 성숙도가 부족해서. 아니 근데 한 25년 30년 선배인데 어떤 관계예요 이분하고? 저를 말씀드리면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거 자료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참 예. 뭐 작년 8월 15일 날 행사인데 이번에도 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한민족 주권 회복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권 회복이 되려면은 무의식 치유가 되고 그 다음 단계 신인류로 거듭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하는 중에 이제 이분도 그 부분에 이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근데 아까 우리가 무엇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이 인간의 태어나서 쓰레기 그렇죠. 저 이상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앉으세요. 뭘 하긴 뭐예요? 어떤 거예요? 앉으세요. 아니 왜좀 이따가 오시지. 괜찮아. 다 성인들인데. 그래요. 진정이 되시면. 그래서 이 파트를 저도 신고에 그 연구가 학문적으로 네네. 연구하고 하는데 네. 저도 궁하게 보고 이거 한 사람 얘기를 다 들었어요. 네. 근데 아까도 차를 좀 사다 마셔도 될까요? 예. 제가 아까도 오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언어 교육은 안 된다. 됐죠. 그러니까 제가 그럼 한국도 안 다음에 관 끝난 다음에 다시 꼬이세요. 그래. 내 입장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입장이 아니라 지금 강의를 듣고 됐잖아. 해야지 맞추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저게 집착인 거예요. 집착. 그 의도를 설명해줘야 돼. 현장 상황을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내가 20분만 세상을 더 많이 살았으니까 이분의 강의를 끝내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아유. 시간이 이제 안 맞으면 그하고 강의하세요. 네, 좋습니다. 아니 이제 내용 강의보다도 네. 진짜 오해하신 것도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처음에 얘기했어요. 이건 뭐 이거를 특별히 내가 뭐 도울 김영옥보다 더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대상 해야지. 도구로 해가지고 그 영성과 그거에 대한 그 과정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하세요. 저기 그리고 내 시간 그 충분히 갖고 왔어요. 무의식 그야말로 하나님 뜻으로 제가 그 아주 중요한 거 그 야고보서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기독교 전혀 그 쪽에서 그 우리 국민 이제 전파를 하겠지만 이거에 우리 민족 정신이 갉아먹히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 네. 지금 이것만 오늘 알아둔 것만 가지고도 지금 지인들 기독교들한테 크게 큰 소리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야고보서 4장 5절에 그거를 여기는 됐습니다. 그걸 하나 제대로 해석을 못 해가지고 지금 뭐 성령이 질투한다느니 그런 말을 성경에 써 있다고 지금 인쇄된 성경들이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성령이 질투한다. 하나님이 질투한다. 이게 무슨 진짜 귀신이다. 이거 카피 안 근데 드시고 이걸 안 드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국어가 그 의미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관점에서 우리를 보니까 저도 이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그게 바로 왜냐면 저도 계속 고민하다가 그게 바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기독교인들한테서 큰 소리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 누르고 그럼 제발 이제 기독교도 좋지만은 예수님도 좋지만
민족 정신부터 제대로 살리라. 네. 민족 원어, 민족 그 지혜 이런 거 살리라. 그걸 스킵하면서 기독교를 하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너 성령이 질투한다, 하나님이 희귀 질투한다라는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네. 그 성경이 나오고 그거를 모르니까 목사도 그거는 그 설교를 안 하고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가지고 무슨 순종하라 그런 얘기만 나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는 계속하세요. 계속해? 그러면 14, 15장만 하면은 좀 유종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 가라사대 너희가 금식한다는 스스로 죄를 부를 것이며 이거 먼저 얘기한 걸 다시 얘기했는데 예수 가라사대 너희가 금식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뭐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성직자 그런 사람들이니까 사람들한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금식을 네. 우리 해볼까요 하니까 네. 예수님이 금식한다면 그 스스로 죄를 부를 것이며 그냥 거짓이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은 누구냐면은 어부했던 사람이고 세리했던 사람이고 전혀 그 사람 자체로는 그 수련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 스스로가 금식을 해도 세상에 초연할 정도로 네. 그런 도를 닦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 능력을 반영시켜가지고 세상에 파견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런데 그 자기 영적 수준에 맞지 않게 그렇게 스스로 그런 가식, 외식을 하면은 그건 죄를 부를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 금식이란 걸 우습게 알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 정말 제자들 그 수준도 아니면서 그런 거. 너희가 기도한다면 저주받을 것이요. 이건 너무 기도라는 게 너무 좀 포괄적인 말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그 기도의 모범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제 실천하라는 그런 거죠. 너희가 자선하면 영혼에 해될 것이요. 이것도 그 자선을 해서 그 모범을 보인 그 사람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저기들도 제자들은 너희가 어느 곳이든 방랑 중에 너희를 맞아들여 접대하는 무리가 있다면 저들 중에 병자를 고치라. 그러니까 그냥 파견하니까 거기 가서 그냥 예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 대신에 그 대행하는 거, 그 에이전트가 돼가지고 네. 병자를 고치라. 그런 하라시키는 일은 하라. 입으로 들어간 건 너희를 욕되게 하지 않나니 가서 뭘 얻어먹고 그런 걸 가지고 부담 갖지 말라. 말하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욕되게 아니라 잘못하고 그 자기 주제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먼저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 구원을 받고 한다는 것은 자기가 그 수준의 영이 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수준이 안 되면서 행동을 이제 그 신용만 내는 거 이거는 구원이 안 된다 이거죠. 신용 내는 거 하지만 현생에서는 신용 내는 거는 나름 또 필요도 하죠. 그걸로 해가지고 실어도 함으로써 도를 닦는 거 공부라든지 운동하는 건데 정말로 공부나 운동을 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정말로 격상돼가지고 남한테 모범을 보인 정도가 된다면 공부나 운동이 싫은 게 아니라 즐길 정도, 저절로 한 정도 그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니면서 남의 모범이 돼야 할 이상을 억지로 가지면서 남의 모범이 될 위상에서 자기는 공부나 운동을 제대로 하는 수준이 아닌데도 자기가 그거에 지도자인 양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은 죄가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지 않은 자가 있다면 보복하여 경배하라 아버지시니라. 이것을 한 인간이 있다면 인간을 혼의식 또 이제 물론 위주로 이제 혼의식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인간의 몸에 반영된 그런 의식이니까 그것만으로 이제 인간을 따진다면은 이제 누구나 여자에게서 태어났지만은 여자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영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무의식까지도 자기가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그거는 여자에게 어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죠. 네. 그냥 그 영으로부터 이렇게 온 거 그거를 가지고 한 거니까
이것은 여자에게서 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신이라 이거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예수님 그렇게 한 게 그 예수님이 기도한 예수님은 어쨌든 육신으로 와 있으니까 혼의식인데 자신의 무의식 그리고 이제 그 영식 그 이쪽을 다 포괄해서 이쪽 여기에다 기도하는 게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도 여성에게서 난 거 아닌가요? 아버지. 그러니까 몸은 여성 그렇죠. 육체는 누구나 여성에게 나왔죠. 네. 그랬는데 여성에게서 난 것은 뭐냐면은 그 자기 몸 이 사람의 정의 이 사람의 정의가 뭐냐면은 그 이 사람을 정의할 때 아 이렇게 생기고 누구의 어머니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고 뭘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현생에서 그 아이덴티파이 그걸 다 하는 사람은 다 여자에서 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을 그렇게 정의한 거 이상으로 이 사람을 이 존재 이상의 상위자 영의식 무의식 그곳은 본래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 존재를 여기에 실천하는 사람, 그 존재대로 나타나는 사람. 그러니까 도 같은 사람은.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이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의 어머니로 낳았다 그걸로 정의가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 부모님은 그렇게 뭐 어떤 그냥 막 보잘것없는 어떤 직업에 계시는데 어떤 자녀가 이제 굉장히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게 재능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또 분명히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존재가 그 어머니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여자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않는 그런 생각 무의식과 통하는 그런 도가 터 있는 그러한 사람. 인간을 뛰어넘는. 뛰어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존재는 바로 여자에서 나지 않는 자와 같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 신이라는 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도 바로 그런 의미다. 자신의 무의식, 영의식 이걸 다 얘기하는 거다 이게. 그러면 내가 16장을 하면서 일단은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16절도 제가 이 교회에서 얘기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알 것이다. 이거 있어요. 저들은 내가 세상에 분열을 주러 온 줄 모르니 불과 칼과 전쟁이라 한 집에 5인이면 셋과 제시둘과 둘이 셋과 아비와 아들이 아비와 대항하며 저들은 각기 홀로 서리라. 이게 그건 이제 우리 사복음서에도 비슷한 얘기도 다 나와 있죠. 예. 아비가 누가 서로 싸우리라.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불교인들은 특히 무슨 뭐 집안도 싸움도 조장을 뭐 이건 뒤덮게 잘못됐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비방하는 하기죠. 교회에서는 또 교회대로 그냥 그냥 그 부모 형제하고 싸워서라도 자기는 이렇게 믿으라. 네. 그런 얘기로만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더 우주적으로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게 그 전에는 원수들이 뭐예요? 이쪽 땅과 저쪽 땅의 다른 나라끼리 서로 원수져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럼 계속 배를 이어 싸우잖아요. 집안 전쟁 유럽에 그런 집안끼리 계속 전쟁하잖아요. 그럼 전쟁을 하다 보면은 그럼 계속 그런 싸움으로 이어져 와요. 근데 그 원수들을 그냥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렇게 원수 집안끼리 결혼하게 해서 각 원수들 한 집안에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태어난 원수들은 서로 그러니까 바깥의 원수들은 사실 싫으면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집안에서는 원수라 하더라도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애에 자기가 짊어진 미션이죠. 이제 그거를 겪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집안에서 가족의 그런 이제 도저히 정말 벗어나고 싶은 가족의 그런 이제
고통은 관계의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원수를 이제 이렇게 집안에서 이제 이렇게 원수끼리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깥에서 싸우는 것보다 더 낫다. 인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가족을 최우선으로 뭐 하나 그런 얘기가 보다도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고 왜 자기한테 이런 잘못된 가족이 엮여졌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이런 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한 집안에서의 그런 싸움 이것을 극복하는 거 네. 그것이 한 집안이 결국 남북한도 한 집이 아닌데 그 네. 싸움을 지금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형제들 간에 한 집안 싸움인데. 그러니까 김정일 지방이 그 진실인지 모르지만 이제 적대적 다른 국가로 싸우되 다른 국가로 하는 건 이제 요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집안임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건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벗어난 거죠. 좀 어긋나면 이제 근데 이제 남북한을 어떻게 화합하는 거 이거는 어떨지 보면 이제 전 세계 화합하고 남북한이 화합한다면 전 세계 화합도 아마 쉽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과제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것을 북한은 이제 이걸 어쨌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더 편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건 사실 대한민국 쪽에서도 북한하고 화해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고 이것은 전 세계 화합에 준하는 굉장히 큰 어떤 것이 이제 변할 때 이제 극단에 가서 변하거든요. 네. 지금 거의 극단에 와 있다고 저는 느끼고 여기서 이제 변하는 과정은 좀 남아 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국 무의식을 지우면 그러니까 변화가 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모인 분들도 저는 한민족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분로 느껴져요. 제 느낌이지만 그래서 오늘 또 6.25 전쟁 75 기념일에 이렇게 또 한 자리에 이런 좀 귀중한 시간에 만났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끝났습니다. 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기 누가 답변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도마 성경에 도마 근데 그냥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는 그 66권에는 도마 성경이 없지 않아요. 외경으로다가 치고 외경으로. 예. 그러면 그러니까 정통이라고 그냥 기독교에서 레이맨이 평신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종교가 있느냐고 뭐 물어봤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 대화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래 관광인데 종교는 없다 그랬는데 그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를 원했는 건지 그것도 처음에 좀 내가 좀 거슬렸어요. 그래서 도마 외경인가 하고 기독교 성경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이 무의식을 하시는 분들이 해분들이 도마 성경을 배워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시고 유교 관계는 제가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았다고. 도마복음과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에서는 도마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데 근데 무의식 세계를 얘기하시는데 도마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 건지.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대화 시작할 때 종교가 있냐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종교가 없고 관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그걸 좀. 제가 한 3분 짧게만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있고 도마복음이 있는데 사복음서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설적으로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읽기에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기여도가 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적어도 민족적 편견 이런 거 다 떠나서 진리를 가장 요약되고 이렇게 적확하게 이게 가르친 분이라고는 인정이 되니까 도마복음이 예수님이란 분 자체가 모든 성인 중에서 그런데 사복음서를 가르치는 기존 종교에서는 이 종교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 진리 전달 외적인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아닙니까? 네. 그 영성 수련이라든지 그런 거 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약으로 넘어가고 그러고 진짜로 예수님이 핍박받은 이유는 구약과 같은 그런 이제 외적인 그 섬김이 필요 없다. 성령과 진정을 마음으로 기도한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성직자들 이제 수요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탄압 받은 건데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성경 기독교 시스템도 물론 진리죠. 그런데 그 진리와 그 종교적인 그런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그냥 부대적인 그런 액세서리가 엄청나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본래의 그 알맹이보다는 바깥에 다른 어디서 들었는데 껍데기 그런 거 껍데기 그런 거에만 아주 치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동화복음은 비록 딱딱하게 그냥 얘기만 나와 있지만 그야말로 예수님이 그냥 진리 그 자체 가르친 거 그대로가 있고 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하지 않고 순수한 이걸 보는 거는 아주 요약되게 이제 종교적 진리 그거가 가장 정리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한번 볼만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저희 유 선생하고는 뭐 벌써 10여 년 되었지만 우리가 뭐 줄곧 도마 복음을 무연거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 시기에 와서 다 그랬다 뿐이지 다 이거 외에 있어도 저희가 신지학 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신비학 그리고 또 정신현상학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 다 이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독교하고 이제 도마복음하고의 차이라고 하면 기독교는 정말 나름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들어도 그 상황을 그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 또는 어떤 그 배경 이거 속에서 그 현상을 보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도 그런 것이 일단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조금 그 제도권 안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거기에 가미되면서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골격은 같은데 정말 좀 얇다는 거죠. 간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럼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저의 경험이죠.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 삶이라는 게 영이 이렇게 혼을 만들어서 있고 또 육을 또 더 만들어서 있고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이 무엇을 원하고자 하는지 이제 그거를 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게 21세기의 그 요구다. 저는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해서 그걸 이렇게 동료들하고 지금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가 있느냐라고 제가 아까 이 선생님한테 여쭤본 거는 종교라는 게 저는 사실 하나의 과정으로서 거기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는 비유를 말씀드리자면 보행기 같은 거다. 자기 발로 걷기가 힘든 사람에게 다리에 힘을 갖추게 해가지고 나가서 자기 발로 걸어가게 도와주는 게 종교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종교는 그런 모델이 없어요.